15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후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며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기면서 오늘 본문은 그 교회의 공식적인 첫 공의회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어져서 이제 바티칸 공의회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는데, 물론 그 전에 이미 종교개혁으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만, 아무튼 첫 교회의 공의회 주제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잘 지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다음 주까지 말씀 보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15장에는 큰 싸움이 두 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싸움은 이방인들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싸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메시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심히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이 로마서 12장 18절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두 번씩이나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 싸움의 중심에 선봉에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만 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기준선. 이 기준선이 뭐냐? 여기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본질이냐 아니냐 이런 것인데 본질 중에 본질은 복음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에 관해서 훼손시키거나 복음을 잘못 해석할 때는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싸움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 상대방 의견 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아도. 그래서 보통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과, 패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본질적인 문제가 걸리면 패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이 먼저 요구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 언제 싸워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싸워야 될 일은 아닌데 싸우고 꼭 싸워야 될 일인데 안 싸우고 이렇게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미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특별히 1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수 믿은 이방인들. 예수 믿은 이방인들 보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바울과 바나바 한 팀과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의 이 표현, 15장 2절하고 다음 주에 볼 바울과 바나바의 심히 다투었다. 이런 표현들 단어를 보시면 정말 크게 싸운 겁니다. 대판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자. 거기 리더십들이 있으니까 회의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3절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 이제 오는 길에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고 4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이제 교회 사도 장로들이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있었던 일들을. 그래서 전도 여행을 했으니까 할 말이 많았겠죠?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1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문제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 교회가 성숙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관건인데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가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즉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족들이 다 모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전에 이미 그 보자기가 내려와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이것을 3번씩 경험한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 8절, 9절을 보시면 7절에 베드로,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렇게 회의를 했고 그 다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분명히 경험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표현이 아주 눈에 들어오는데, 차별이 없는 하나님. 공평이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평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고 공평하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얘기한 다음에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탑 리더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당연히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복음 메시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하고 똑같이 베드로도 동일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 믿은 사람이라면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복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복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한 복음을 잘 알고 또 믿고 있으면 분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믿었고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은 예화로 쓰는 거예요. 그 집회 감별하시는 분들의 훈련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짜 돈을 끄집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잘못 인쇄된 것. 여기에도 그 동전인가요? 동전. 여기 호주 동전 구분한 그 기관이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도 우리 한인들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를 계속 보는 훈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어떻게 생긴 건지 연구하는 것보다 진짜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계속 보고 있으면 가짜가 하나 싹 들어오면 확인되는 거죠. 전 그 예화를 듣고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가짜가 들어왔을 때 분별력이 이렇게 생기는 몸에. 그래서 이건 세 번째 메시지로 얘기하면,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가짜 복음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절과 5절에서 엉뚱한 소리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5절의 바리새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짜 복음에만 집중하든지. 가짜 복음을 붙들었던 것은 아마도 비판하고 싶었겠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선교단체 하면서 경험했고 들었던 얘기인데, 청년 초기 때 여러분들이 혹시 10대 때 이 세미나를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팝 음악에 나타난 사탄의 활동,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락 세미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이런 세미나를 하신 분들이 한국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회에 많았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락 세미나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듣는 음악의 가사와 내용에는 이런 것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 자료를 몇 번 봤는데, 블랙 사바스라는 밴드라든가 그 호텔 캘리포니아, 이글스 이런 그
그 유명한 밴드들의 가사나 자켓 앨범을 잘 보시면은 실제로 호텔 캘리포니아 같은 가사에는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가수들이 원로가 돼서 지금 그거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LA 쪽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탄 교회,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On a dark is highway 뭐 이런 이제 가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사탄 교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랙 사바스 같은 밴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연 때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둘기를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요. 음악을 연주하다가. 하드락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문화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위험한 수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락 세미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음악을 들으면 이렇고.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유명한 이런 강의하시는 분이 계셨죠. 근데 이 강의를 하시다가 일부는 그 강의를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만. 칼질만 하는 것입니다. 대안이 뭐냐? 그래서 그 중에 몇 분은 예배 사역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예배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예배 세미나의 시초입니다. 그러면서 선교단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선교단체 중에 하나에 이제 포함돼서 훈련을 받았는데 비판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단 마귀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 비판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안, 그 다음에 본질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도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강의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비판하다 보면은 이런 음악은 나쁘고 이런 음악은 문제가 있고 이런 거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될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을 딱 열면 본질에 딱 들어가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본질 얘기를 딱 하십니다. 쉽게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락 세미나나 그런 세미나에서 경배와 찬양 운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 진짜로 돌아가는 것 때문입니다.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놀라운 예배의 비밀. 그러니까 1절과 5절에 나온 유대인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베드로, 바울, 바나바와의 분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얼만큼 품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곧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렇게 잣대를 재지 않고 그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받아주자. 이것이 그들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반대쪽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선을 그어서. 너는 모세율법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선을 해서 밀어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의식이 있죠.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분별력이 생기지 않고 비판력만 생기고 마귀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복음에 정말로 헌신된 사도들. 이 사도들은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는 목숨을 내놓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헌신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네 번째 메시지. 복음에 정말로 헌신된 사람들, 사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복음에 정말로 헌신하면 비판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된다. 물론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분별력 필요하죠. 이 마지막 때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본문 내용이 나와서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자라갈 수 있길 축복하고 그래서 캔버라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한 번 더.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분들이 캔버라에 많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갈등이 많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멈춘 사람들이 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아까 이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온 것을 막지 마라. 이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밀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즉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떠났을까? 오죽하면 교회를 옮겨 다니다가 그래도 호주교회 가는 분도 있지만 다민족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그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판하고 야단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 선배인 라준성 목사님은 고등부 처음에 담당하실 때 1분만 늦게 오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렇게 하시다가 스트릭하게 하시다가 본인이 예배 늦었어요. 전도사가. 고등부 예배를 옮기는데 고등부 예배 자기가 늦었어요. 자기가 못 들어왔습니다.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뭐 그렇게 매번 하면 안 되겠지만 5분 남기고 예배 오는 사람들도 환영하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용기가 좋냐. 5분 남기고 예배 들어오니 얼마나 용기가 좋냐. 그래서 10대 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5분 남기고 예배 오지 마시고 맞춰 오셔야 되는데 어쨌든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권면의 말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떠났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중에는 뭐 신방도 있고 전도 집회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부흥 집회도 있고 부흥 집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왜 그런 집회가 있으면은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분 우리 성도 중에 이제 부모님이 어떤 교회를 나가시다가 지금 안 나가신대. 그래서 부흥 집회 때 초대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잘한다고 하셔서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부흥 집회라는 게 있으면 그걸 계기로 일단 한번 교회 예배 모임에 오면 또 마음이 열릴 수 있으니까 또 그 집회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복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목회자가 품어야 될 마음이고 왜 그런 분 있잖아요. 교회 떠나면 저주받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협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돕는 것. 지금 아버지의 마음 품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 복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나바, 바울은 그 유대인들하고 심하게 다투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회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그걸 보고 하는데 12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니까 온 무리가 이제 베드로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맞네, 그러네.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있습니다. 변론이 끝났고 베드로가 말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걸 듣더니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야고보가 딱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13절부터 18절 내용이 뭐냐면 자, 막 시끄럽게 변론도 막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맞추자마자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이 얘기는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한다 하면서 16, 17절은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고 구약만 있었겠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딱 인용하는데 16, 17절
자, 우리 16,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인용을 한 다음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모스서 9장 11, 12절인데 새벽기도 때 전에 한번 이걸 나온 적이 있는데요. 아모스 9장 11, 12절 그 인용한 말씀인데 아모스 말씀 한번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예배와 선교 이야기예요. 예배와 선교. 예배의 회복에 대한 해석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말씀에 들어있어요. 다윗 하면 예배와 찬양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두 번째는 선교 메시지예요.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 해석은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예배와 선교의 핵심. 저희 교회가 붙들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에요. 예배와 선교. 본질적이면서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내용이죠. 이 얘기를 아모스 말씀을 인용해서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냅니다. 19절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 지금의 리더가 얘기해 준 다음에 하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 있는 종교적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하자. 네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던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금하게 하고 음행 이 음행은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이것도 아마 종교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를 막 흘리고 하면서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다 이 네 가지는 우상 숭배 습관과 있는데 예수님 믿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으로 자기 민족이 해왔던 종교적 습성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금하게 하자.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을 막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돌아올 수 있는데 예수 믿고 얼마든지 우리 백성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데 종교적 습성 네 가지는 금하게 하자. 그리고 어떤 제안을 하냐면 편지하기로 합니다. 편지.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의견. 그러니까 삶에서의 정리를 시키고 그 다음 예수님은 믿고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편지를 쓰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이렇게 합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탑 리더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원래 리더인데 파송된 사람이고 현재 교회 리더십인 유다와 실라를 또 뽑습니다. 그래서 4명을 해서 두 팀으로 해서 그 안디옥에 보내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읽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러한 결정하는 것은 정말 성숙한 그리고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리더들을 보내므로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막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렇게 막 얘기한 것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교회 리더십을 보내므로 공식적인 내용이면서 그 다음에 엉뚱한 얘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리더 4명을 딱 보냅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하노라 하면서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교회의 지시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한 거예요.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와 상의하지도 않고 함부로 행동한 사람이라고 정확히 규정해요. 규정하고 리더십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내용이 여기에 있어. 25, 26절에. 자,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어떤 사람을 보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이 편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 내용을 이방인들이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리더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 연합, 교회 회의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성숙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좋은 리더들을 통해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 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중요한 공식적인 첫 결정인데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 리더들을 즉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통해 보냈다는 것이 아주 주목이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부터 마지막 29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복음의 핵심 본질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다시 그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고 4명의 리더를 보내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주 쉽지만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잘 이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캔버라 하나님의 차신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그리고 사역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복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대한 복음을 잘 알고 또 믿고 있으면 분별력도 있다. 세 번째,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가짜 복음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복음에 정말로 헌신된 사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 이 4가지를 오늘 정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깨어나 분별력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기도로 돕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25, 26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차하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것이고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런 성숙도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닮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